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준식입니다. 오늘도 열린 예배를 통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지혜, 천국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열심히 하던 훌륭한 박사님이 인생을 마치고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를 다니고 매일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며 평생 수억 원의 구제 헌금을 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신학 서적을 수십 권이나 집필하여 매스컴의 찬사를 받았던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박사님은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들을 보며 아주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천사님들. 내가 바로 큰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며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신학서적을 여러 권 집필한 사람입니다. 내 이름은 이미 천국 명단 맨 앞줄에 아주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겠지요. 어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국 생명책에 박사님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사는 두꺼운 생명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은 당연히 자기 이름이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보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사님, 이 책 어디에도 박사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실 수 없습니다.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행했는데 내 이름이 없다니요. 여기 내가 세상에서 받아온 공로패와 훈장들을 보십시오. 이 확실한 증거들이 내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박사님은 분통을 터뜨리며 가방에서 화려한 상장과 세상의 업적들을 꺼내 천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박사님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참으로 지혜롭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군요. 하지만 당신이 가져온 그 화려한 상장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온통 박사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의로움, 당신의 영광만 가득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바빴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만 가득 차 있었군요. 우리는 당신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진짜 지혜는 나의 의로움을 증명서로 만들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그제야 자기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주님의 일들이 실상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과시와 가짜 증명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했지만 천국문은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서 말씀드린 박사님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열차에 1등석에 앉아 가겠지라는 영적 자만심에 가짜 자격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이르는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과연 천국은 어디일까요?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죽으면 다 끝이지 천국이 어딨어 하며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한 듣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정한 천국의 의미일까요? 천국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곧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과 주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과 주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며 이를 깨달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장막 곧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지는지 알려주고 계신 말씀인데요. 그 결과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또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된다면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원과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신앙인의 최고의 목적인 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신다고 무작정 행해서는 안 되겠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과거의 역사와 지나간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는 노아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날이 갈수록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모든 생각이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면
더더욱 악해질 것을 아신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나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라는 큰 배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 타는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랜 기간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홍수를 피해 방주에 타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노아의 가족만 살 수 있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은 모두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구원을 얻은 자는 겨우 노아의 가족 8명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죄악만이 가득했던 당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자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홍수 심판이 하나님의 경고인지도 알지 못하고 방주에 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위와 같이 먹여주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면 매번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 때를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말려주신 것인데요. 오늘날 주 재림 때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약을 어기며 말씀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림 예수님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적 선민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시게 됩니다. 즉, 말씀으로 영적인 선민의 나라를 창조하시는 일이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점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새 나라를 만드신 것인데요. 당시 하나님의 뜻은 부패한 이전 종교 세계를 끝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앙은 부패한 이전 종교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기 위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으로 된 자손으로서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범죄하여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육적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고 읽어보신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난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전 부패한 종교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신앙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인데요. 성경의 글은 외우기까지 하지만 선지자의 말, 곧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실체를 믿는 참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하며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도 잘 지키고 헌물도 잘 드리며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되고 모범적인 신앙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곧 약속의 말씀을 알고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을 하기 위해 성경을 배워보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고 하는 신앙은 오해하는 신앙, 자기 뜻대로 하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배움으로 확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오늘 열린 예배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모두 천국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신약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성취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신약의 약속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대답하신다면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무엇인지 알면서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말해야 되겠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이루어진 실상, 실체에 대해 짝을 맞추어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온전히 알아야 오늘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약속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예언의 내용을 알아야 예언이 이루어질 때 분명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먼저 그리고 필요한 자재를 구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설계도를 2000년 전에 쓰셨고 때가 되면 설계도대로 이루어진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새 언약하시고 이를 지키는 것은 히브리서 8장에 설명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다 이루신 것 같이 재림 때 신약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피로 맺은 새 언약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게 되면 재앙들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언약 계시록에서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으신데요. 그런즉 이 계시록 책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이요 천국 재창조를 위한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설계도대로 계시록 성취 때 부패하고 범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취되는 계시록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 책 계시록이 기록된 지는 약 2000년이 지났으나 이 책의 말씀을 아는 자는 요한계시록 5장 3절의 말씀처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습니다. 천상천하 어디에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자는 없었고 일곱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록 5장에서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시게 되고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곱인을 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을 다 떼고 그 책을 열어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다 이루실 때 곁에서 보고 그 이룬 것을 들은 사람이 있으니 곧 이긴 자 새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계시록 2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네, 잘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처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보고 들은 자는 요한이라고 말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의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 2000년이 지나 오늘날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목자는 2000년 전 요한이 아닌 요한의 입장과 같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보고 듣는 새 요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요한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신 것은 새 요한을 예수님의 사자로 삼아 교회들에게 보내어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 책 계시록에 예언된 실체들이 다 나타나서 이루게 되므로 밝히 증거되기 때문인데요. 계시록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창조되는 일이 기록된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 책 계시록은 하나님의 소속과 마귀 소속의 사람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기록된 약속을 다 이룬 후에는 모든 가라지와 악한 자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과 천국이 임해 오시고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며 계시록 21장 말씀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떤 모양으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구약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이 오늘날도 예언을 모르니까 나타난 실체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약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것일까요? 2000년 전과 같이 성경의 약속을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회방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읽어보신 말씀의 내용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오늘 열린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며 정성껏 기도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곧 성경의 약속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암기하고 말씀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진 실체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오늘날은 주 재림 때요. 계시록 성취 때입니다. 계시록의 약속을 알고 약속대로 이룬 실상, 실체가 나타났을 때 이를 깨달아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도 있어야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함도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만족의 열심만 있다면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오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아 때를 빗대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은 약 2000년 전이지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계시록 성취 때이며 그래서 흔히 소계시록이라고도 불립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람의 욕심과 쾌락에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또한 자신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경을 기준 삼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새언약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신앙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록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때 이룬 것을 보고 믿는 자가 온전히 말씀을 깨달은 자이며 천국의 소망에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깨달아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구원받는 길임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상 마치고 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의 주인 되시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성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열린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오늘은 천국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신앙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배웠으며 저 옛날 노아 때에도 또한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지금의 때가 요한계시록의 그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타나는 때라면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희들은 천국과 구원에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에 빠져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만 오늘 열린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신앙인 다 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